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레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학생들의 방학이 이번 주면 끝나게 되죠. 요즘에도 방학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마다 숙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숙제 중에서도 일기 쓰기 숙제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기는 매일매일 쓰라고 했는데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 하루 이틀 남겨놓으면 한꺼번에 일기를 벼락치기로 쓰려고 하니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별로 쓸 것도 없고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쓰는 것이 한 줄 정도 쓰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누구와 놀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 했죠. 그런데 그때의 반복된 삶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것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런 일기가 오늘 우리의 일기를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지금 어른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이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는 내용 이외에 특별한 무엇이 더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놀았다 하는 그 부분은 그 내용이 바뀌었겠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이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에 갔다, 학교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집안일을 했다, 유튜브를 봤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봤다. 아마 이렇게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이지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살다가 그 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 살아온 삶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별 의미도 없이 살아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못해서 후회된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다 죽게 돼 있는데 죽는 그날 뭘 이야기하고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아이고 후회된다. 그렇게 살지 말걸.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옥에 가면은 항상 무슨 소리가 들냐면 껄껄껄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내가 잘해줄 걸, 용서해 줄 걸, 하지 말 걸, 이런 소리만 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상을 생각해 보면 다 뭡니까? 반복입니다. 어제 일이 오늘 반복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보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일터에 가고 아이들과 함께 하루가 지나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반복의 의미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서 반복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반복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3주 전에 마지막 구절이 16절 말씀이었습니다.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해서 의사에게 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간이 침상을 가져와서 길에 눕히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가다 그 그림자만 비춰도 그것을 비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보고 축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돌볼 사람들이 없는데 와서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그렇게 낫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딱 17절 읽자마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 18절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당시 제사장 대부분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했어요. 사도들이 지금 병자들을 다 낫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도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일으키는 사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기가 가득해서. 왜 시기로 가득했을까요? 자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지도 못해요. 자기들은 못하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인 자기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의 칭찬이 다 돌아가고 모든 주목이 사도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옥은 아주 삼엄한 경비와 감시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근데 도저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 공공 감옥에 사도를 잡아 넣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두어 놓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들 하여금 차라리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예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를 잡아갈 때 못 잡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잡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잡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옥문을 여셔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되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확한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고통 허락하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후에 기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하라 하며. 바로 이것이죠. 주의 사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나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서 건져냈었다고요? 감옥 안에 계속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거기에 계속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다 기적으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좋은 일을 허락하셨을 때
왜 그것을 주셨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을 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기적으로 빼내셨습니까? 그냥 하셨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어서 더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는 이 사도들은 옥을 나온 다음에 새벽에 성전으로 갑니다. 밤에 풀려난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머무르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저것은 내가 오늘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바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화해해야겠다,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끝나자마자 바로 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밥 먹고 하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따가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길교회 새벽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벽 성전에 가보았자 몇 사람 없을 텐데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조되는 것이 바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서 가르쳤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뭘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겉으로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가둬놨으니까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겠지. 아침이 되면 벌벌 떨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아주 살벌한 분위기로 야단을 치면은 이들이 벌벌 떨면서 알겠습니다. 다시는 당신들의 말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게다가 경비를 선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잘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감쪽같이 사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의혹하여. 그러니까 의혹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일까요? 충격과 혼란에 빠져 도저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뜻이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식도 많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데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 동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경험이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안 좋은 영향이 미치면 어떡할까? 어찌할까? 라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의 영적인 영향이 너무 크고 자꾸 커지니까 시기심도 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리면 또 다른 기적과 선포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만 사도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부하들은 이미 기가 꺾인 상태로 거기를 갑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갇혀 넣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지고 게다가 성전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속으로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가서 사도들을 잡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해서 폭력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때려서라도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길에서 고문을 하면서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공손하게 데려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27절, 28절 보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던 감옥에서 사도들이 한 명도 아니고 사도들이 감쪽같이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나온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를 꾸짖으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놀랍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도 안 되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야단치는 말 속에 사도들을 칭찬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29절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인생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핵심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인생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없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말, 아름다운 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걸린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은 타협하기 위해서 적당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또다시 핍박이 왔지만 다시 똑같은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아니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이전에도 핍박했고 지금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또다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아니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히 선포합니까? 오히려 원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인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백성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1분 1초를 다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그저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반복인데 물론 놀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자기의 시간을 다 모아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자기 높아지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바로 이 말씀에 우리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반복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증인임을 고백하며 그 삶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심에 반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